굿모닝. 좋은 아침이죠? 네, 감사합니다. 밤새 편한 밤 되셨나요? 네. 오늘은 편한 밤 다음에 능력의 아침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저희는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응답하시면서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시편 119편 계속 보고 있죠. 119편 105절부터 107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07절입니다. 세 구절이죠.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저희가 매일 부르고 있는 찬양 말씀 앞에서 찬양인데 그 말씀에 확 와닿는 대목이 있는데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대목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를 보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이 진리구나 하면서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 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이 두 구절이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 좋겠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런 순종하는 모습,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은 정말 멋있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또 품어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명과 운명을 걸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 이 세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그게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 삶의 길라잡이 또는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그곳이 굉장히 어두운 곳이다라는 것을 또 인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으로 오신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 것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또 주의 말씀은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셨다. 어떤 말씀이요?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능력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를 또한 어두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그 모습이 어두움이래요. 그래서 내 주위가 어두운 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 어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인지하면서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이 세상의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 세상의 어두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이 세상보다 내 마음속이 더 어둡고 더욱더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어두움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Our heart is hopelessly dark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소망 없이 어둡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둡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아무도 풀을 수 없는 퍼즐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어둡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번째 포인트로 오늘 말씀 106절에 보면은 나의 의로움이 되신 이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106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 부패하고 거짓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이 어두움, 내 주위에 있는 이 어두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꿔나갈 수 있다. 106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고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의로운 규례들, 이 세상에는 의로운 것이 없는데 이 말씀은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나에게 채워나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 아무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지금 일독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 한 집사님 지난주에 식사를 같이 하는데 벌써 레위기를 지나셨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러셨냐 그러니까 레위기가 너무 재미없고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빨리 읽어버리셨대요. 그리고 그 잘하신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읽어 나가시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또 계속 빨리빨리 읽어 나갈 거라고 그래서 이독을 목표로 하신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그분처럼 읽어 나갈 때 성경을 1독하거나 2독하거나 몇 독을 해 나갈 때 그 누구도 그 한 사람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그냥 앉아 있는데 성경이 읽히더라. 그냥 읽었는데 그냥 이게 그냥 쫙 읽혀져 나가더라. 그러는 분 없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겠다. 이거 안 하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나 드라마 안 보겠다. 이거 없이는 내가 오늘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나 이거 붙잡겠다라고 그런 결단을 하고 굳게 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의로움으로 채워나가자라고 주님께서 여기에다가 10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또 그게 필요하냐 하면요 107절을 보니까요 고난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고난이 너무 심하다. 107절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이 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살아가시면서 보시니까 고난이 심하신가요? 많으시죠? 고난이요? 하나 끝나서 한 곱이 넘겼다 하면은 저쪽에서 또 구름이 이렇게 오는 게 보이고 또 비바람이 불고 이것도 겨우 이렇게 서가지고 견디면서 지나고 나고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서 서 있으면은 이제는 좀 햇빛이 나겠지. 햇빛이 좀 나는 것 같다가 또 구름이 몰려오고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하나 지나면 하나 또 오고 어쩔 때는 겹쳐서 계속 오고 나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할 정도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를 107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고난이 심하고 엄청난 아픔과 두려움과 이 역경이 지속되는 이 세상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사모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 7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말이 되나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가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이 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을 이겨보려고 쾌락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워보려고도 하고 또 많은 것을 쌓으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찾아가면서 고난을 이겨보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른 생활을 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보려고 또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죠. 그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노력은 부질없는 것이다.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된다면은, 고난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나게 된다면은 이게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능력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67절에는 또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멋대로 잘못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온 다음에는 이제는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가 더 깨끗해지고 더 맑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의롭게 되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또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 싫어요.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무슨 수를 쓰더라도 피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씩은 이끌어 나아가세요. 그쪽으로 데리고 나아가세요. 사도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볼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대응할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기적으로, 구원의 영광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일독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즐거워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 읽는 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읽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신명기, 여호수아 막 넘어가면서 또 일독뿐만 아니라 이독을 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즐겁다라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말씀이 92절에 또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고난 중에 죽었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020년도 기가 막힌 해가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는 해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at the same time 어려움도 분명히 올 거예요.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미리미리 채워놓을 때 이 의로우신 말씀 106절, 이 의로운 규례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어두웠던 내 거짓스러운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 의롭게 변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마치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듯 비상하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